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는 이런 단어 종종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좀 이제 드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는 것의 어떤 의미성은 있을 겁니다.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멀어져가는,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 비유할 때 지푸라기 인생, 지푸라기 같은 인생. 어쩌면 이런 인생들은요, 희망도 의지할 대상도 없이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거기에 함께 묻어져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삶에서 삼중고라고 하죠. 겹쳐져 있는 것이 2개가 아니고 3개 정도의 겹쳐져 있는 고통의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병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요 가중됩니다. 점점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듯이요. 코가 뭉개지고요, 눈썹 빠지고요, 심지어는 몸에 있는 털은 다 빠진다고 그러더만요. 옛날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요, 그런 어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듯한 그런 어떤 나날입니다. 더불어서 사람이 힘들 때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이 병 자체는 사람과 격리되어지는, 소외가 되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고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구역 자체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3번째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되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자 출애굽 세대들은 성막까지 찾아가고 성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때는 회막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생활 자체가 종교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출입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기에 삼중고라라는 이 내용 자체가 갖게 되어지는 내용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신세, 푸념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절대적으로 기적이 필요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가 없는 시대 같은데요, 그럴수록 더 진솔한 기적을 찾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너무 가볍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소망이 없고 소원이 없고 언제 그 꿈을 이뤄볼까. 그러나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 훅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런 좋은 세상 살면서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갈망을 하는가?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텐데, 집안의 문제 중에요, 제일 퍽퍽한 것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의 진로가 막히면 퍽퍽합니다. 20대는 괜찮거니 했는데 갑자기 훅 30대 넘어가고요, 훅 40대 넘어가고, 노자에 노노노노 이렇게 해서요, 청춘이 돼버리면 가정 꾸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혼족이다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 무너진다고 하죠.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짝짓는 것이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자락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을 통한 기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기적,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 안으로 들어와 있어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보면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건너가면서 나 혼자만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누구나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런 평안의 모습들 드러나기를 또한 기도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떤 나병 환자들이 예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것저것 가지치기 하고 나서요, 획일적으로 드러나는 요즘 수학 공식처럼요, 하나님 곁에 세움받고 예수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내용의 첫 번째 단계가요, 믿음이고, 두 번째 단계가 순종이고, 세 번째 단계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너무너무 긴 세월을 했지만 덕지 붙어 있는 것이 고추장스러운 그것이 이전에는요, 명품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몸에다 붙여 있다가 이제는 고추장스러운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알짜배기가 뭔데요? 진짜가 뭔데요? 하나님 곁에서 나병이라는 그 질고를요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틴겼던 그 인생살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 통하여서 세상에 한순간 확 바뀌는 것처럼요, 예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한 나병 환자가 붙잡았던 내용이 뭔가?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순종이고,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절박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믿음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요, 삶으로 이어졌을 때 대박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읽었던 본문 13절을 한번 찾아가 합독하십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절박한 호소가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한꺼번에 합창합니다. 그들의 간절함이요 목소리에 묻어져 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그 살려달라라는 그 외침 속에는요, 신앙의 고백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선생이라 부를 때 유대인들은 보통 랍비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의미가 담긴 헬라어 단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대학교 교수님한테 공부받고자, 교육받고자 달려간 것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치유의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주여라고 부르는 헬라어 단어 에피스타타라는 말은요, 선생이라는 말 아닙니다. 단순히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 바꿀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담긴 고백, 바로 예수 선생. 우리가 삶의 자리를 항상 지킬 때 형통이라는 내용이 뭘까요? 문제가 없을 때 형통을 꿈꿉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병원 안 가잖아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요, 치과 갑니까? 이비인후과 갑니까? 알아서 갑니다. 갑자기 이빨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내과 갑니까? 예과 갑니까? 치과 갑니까? 알아서 잘 가잖아요. 그러나 병이 없으면은 병원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마음의 병이 시작된다는,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 방에 끝나면 되는데 2번, 3번, 4번 갈 때마다 와서는 더 아픕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의 병이죠. 자, 마음의 병이 생긴과 동시에 집안에는요, 나 잘났어요가 아니라 차긋차긋 하면서요,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은 편의가 아니라 불편함을 이야기하니까 집안 안에서도 관계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예, 자식은 자식대로요, 부모는 부모대로요. 그 병이 깊고 깊으면은 돈이 많이 드는 긴 병이면은요,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관계병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친 것 중에 가장 큰 병이 뭘까요?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요, 출입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병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관계에 대한 병들 많이 듣는데 영적인 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 그냥 건너가 버리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시작부터 같이 올려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면 밑에요, 잠복돼서요, 함께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그 예침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절대자가 바로 영혼까지 한 방에 손에 쥐고 흔드는 위대한 자라는 것,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그 시작이 함께 어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잘 만났기에 근본적인 내용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육신의 주인 되어지는 그 누군가는요, 갑자기 무거운 짐을 내릴 수 있는 복됨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들의 예침의 대상자가 예수입니다. 그 예침이 소리가 크면 클수록 금방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옵니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가 나의 말을 씹어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예수님의 침묵 안에서도 그들의 예침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기냐라는 거죠.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그 절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은요, 자기 자신이 몸에 담고 있는 나병에 깊고 깊은 뿌리 내린 그 내용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되어지고요, 인생에 대한 갈등의 그 깊이를 함께 담고 있게 그 절박함의 내용은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여기서 끝이다. 예수님 통하여서 실 같은 가능성이 열려지면 뭔가가 시작될 텐데라는 기대치가 함께 어울립니다. 그러니 오도가지도 못하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그 대상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면서요, 계속적으로 집중합니다. 부르짖음의 내용이.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시작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결과는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처분은요, 받는 것이지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간절하심을 보십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그 기회, 여기서 끝이면 영원히 끝인 것을 알기에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면 내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간절함, 아니 10사람의 간절함, 그 부르짖음의 기도,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것. 이 메시지는요,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목포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요, 갑자기 또 새로운 어떤 코로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옛날에는 건강한 것처럼 보여서 코로나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골병이요, 골수까지 침투해진 것 같고 다 이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아가는 그 자리에 간절함과 열심은요, 무장해제돼서 누가 툭 건들면서 뚝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땅에 내팽개쳐서요, 힘없이요 모든 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찾아야 되고요, 주님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르짖음의 이 자리에 이 믿음의 내용이요, 신라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순종이라라는 단계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의 반응은요, 기다리다 침묵하는 가운데 때가 돼서 해답을 줍니다. 제사장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아파본 사람은 속 알다고 그러잖아요. 이빨이 아프든 키가 아프든 몸 안에 이제 큰 병이 들어왔다가 수술하고 생명 건져서 제2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아파본 사람이 속 안다고 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속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알겠습니까? 짧은 시간 아닐 텐데요, 한 해가 아니라 한 10년, 20년, 무슨 긴 세월이라고 하면은요, 그 세월을요 몸으로 담고 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요,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은요, 어떨 때 어떤 상황보다는 그 시간이 더 긴 시간. 그리고 기다리다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요, 야, 제사장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던져지는 큰 하나의 이슈거리가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병의 모든 것의 진단을 누구를 통해서 허락받는가? 제사장을 통하여서요, 오케이 받아야만이 공동체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표. 자, 그런데 병은 나아야지 제사장을 가는데 병을 낫기 전에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니 이거는요,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한테 이야기해도요 큰 소리 나는 겁니다. 엄마는 왜 그래? 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합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치고는요, 그 상황과 그 현실이 조금 언밸런스래요.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편과 인간 편에서요 갭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이건 숙제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요 환하게 들어질 때 응답이다라는 내용을 찾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르짖음의 내용과 인간 편의 부르짖음입니다.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에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채우고 메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순종. 한 번 시작하면 1에서 2로 가야 되고 2에서 3으로 가듯이요. 1-1은 2고요. 1-2는 3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 그것에 기적이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기적을 요청하는 열망한 우리에게도요, 순종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 돌리고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목적지는 제사장 앞으로요. 그런데 가는 중에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느낀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병이 나았다라고요. 그 나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불편하면은요, 다리에 대신 뭔가를 의지하면서 뭐 이렇게 막대기를 지팡이를 쥐듯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일어나기 힘들면 휠체어를 타야 되고요. 그런데 나았다라는 것은 나이가 대용품으로 숨고 있는 것이 필요가 없을 때 나았다라는 느낌을 표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요, 나를 받치고 나를 애치게 하고 뛰게 하고요,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몸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무감각하게 가는 사람은요, 제사장 앞으로까지 가야 되지만 가는 중간에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큰 소리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믿음으로 순종했기에요. 그 짧은 시간이 그들에게는 짧게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요, 또한 그 시간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병 고침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고침의 내용은요, 의사가 수술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하고요 싸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책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에요. 무릎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 입술을 열어서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가운데 그 외침이 하루하루가 모아져 한 달 되고 1년이 되어지는 상황이 전체적으로요, 내가 소원한 것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앤드류 몰레이라라는 분이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성도가 되어서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 이름이요, 하나님의 순종학교. 의미하는 바가 참 저에게는 컸습니다. 순종이라는 내용. 학교에서는요 교과서 가지고 배우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고요, 질문하고 다시 답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요 교과서는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명사가 좋은 선생님이 알아서 가르친다 해도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의 삶 속으로 확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드러내고요,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요 바닥치는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날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요 크게 한국 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됐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순종학교에 잘 입학하여서 말씀의 교육을 통하여 졸업을 잘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순종은 훈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요, 항상 이 순종이라는 이 내용을 잘게 단계별로 잘게 그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밖으로 남들의 평가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겸손이라는 말을요 함께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 안 쳐다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고요. 남들에게 뭔가를 드러낼 때는요 내 것 버려서까지 내 시간 포기해서 하기까지도 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요 큰 소리는 안 내지만 속으로요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순종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걸음걸음 생각 입술까지 주장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그렇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순종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면은요 스케이트 타듯이요 슉 날아가는 잘 나가는 좋은 차 타고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쑥 앞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경험치의 내용들이 함께할 줄 압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감사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기쁨의 표현이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안목의 팀의 내용들, 그리고 나의 육신이 바닥이었지만 하늘 높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야의 열림이 함께 어울릴 때 거기에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 어느 한 것이 하나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붙들림의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내 마음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육신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가야 될 곳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길입니다.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발걸음 옮겨가는 모습인 겁니다. 9사람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고침받았기에요. 고침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사람은 다 어디 갔냐 묻잖아요. 9사람도 다 고침받은 겁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보고픈 사람이 먼저 떠올라서요 뛰어갔겠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요 바삐 발걸음을 옮겼겠죠. 자,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는 여기서 이게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신분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가 시야에 확 들어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앞으로요 발걸음 옮겨서요 숨 헐떡거리며 뛰어갑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상대방의 앞에 고개를 쳐박고요 엎드린 모습은 모든 거 다 내려놓았어. 여러분 영화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표현하고 같이 흡사한데 느낌은 틀리지만은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깡패들이요 어디 가서 뭐 술집 가서 막 하다가 보면은 뭐 하다가 깡패 입에서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눈 까르잖아요. 눈 까라. 눈 까르면 기가 확 죽어버린대요.
그다음부터는 덩치가 아무리 크든 뭐하든 간에 눈 한번 딱 가르면 기가 확 죽어버리면은요 벌써 져버린 거예요. 똥개가 꼬리 만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요 나 당신한테 졌소라는 표현인데, 사람이 누구에게 나는 완전히 당신한테 이길 생각도 없고 완전히 당신한테 졌소 할 때는요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에게 신하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의 행간 속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림 속에서요 내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어야가,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경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그 어떤 표현을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죠. 여기 감사하니 하는 이 감사하니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요 유카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요, 이 유카리스톤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 송두리째 바꿔주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엎드림이고요. 그 엎드림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그 당대 유대 땅이에요.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한 차별이 너무 확연해 땅바닥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 다 고침받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 혼자냐? 9명 다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1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 고침의 내용들 육신의 구원입니다. 병 고침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19절입니다. 병 고침, 육신 깨끗해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혼에 대한 부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 누렸잖아요.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 들어서 누릴 수 있는 내용보다 2000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육신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다.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울러서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이 훈장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더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대통령 욕심 나서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 주차장에서요 열심히 이거 하다가 장로 되고 대통령 된 분 계셔요. 험한 꼴 당해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분 장로님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무리 큰 대형, 그렇죠, 한국에서 넘버원 소리 들었던 그 회사의 사장,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지고요,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할 것 안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그 분별해야 됩니다. 영혼이 온전하게 세움받지 아니하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한테 감사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애에 덕지덕지 묶여져서요 하늘로 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땅에 들어가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깔아앉아서요 썩어질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감사는요 겉도는 감사에 불과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쪽도 아니고요, 짝퉁도 아니고요, 그냥 밖에서 빙글빙글 집 안으로 들어와야 돼. 집 안에도 못 들고 그냥 겉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뭐 좀 했다라고요, 했다라고 하는 척만 했다라고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수준의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이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고, 지금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푸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것을 깨달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메인프라우를 탔던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청교도, 그들이 가는 길에 순탄했을까요? 우수한 사람들이요 죽음을 당하고 바다에 그 육신이 수장됩니다. 신들에게 도착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추수감사제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풍토병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내용들, 맹수들의,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인디안들의 습격들, 추위가 찾아왔을 때요 이겨내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또한 거기서 죽어나갑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신들과 왔건만 그들은 고생입니다. 시작부터 고생이었고 고생의 과정에 있었고요, 신들에게 도착한가 동시에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평탄한 삶의 시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환경이 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청교도들이 그 당시 이야기되었던 여러 고백의 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셨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해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좋은 세상, 그렇지만 믿음과 순종과 감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요 흔들흔들 넘어집니다. 나중에는요 넘어져서 일으킬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항상 신앙 고백의 안성은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과 순종과 감사의 단계를 올라가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그 칭찬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다 들려지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